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몸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써 성금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보게 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나의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 외칩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 십자가를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를 대신해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성금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금요일을 우리는 Good Friday라고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에 Bad Friday가 아니고 Good Friday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금요일은 십자가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뭐였습니까? 십자가는 숭악범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인간이 구원한 가장 잔인한 사형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사형틀인 십자가를 믿음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사형틀인 십자가를 믿음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의미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형틀인 십자가는 죽음을 넘어선 승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나의 죄를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떤 죄보다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경험 없이 하나님을 사랑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확증시켰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경험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최고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 한번 다시 십자가와 인카운터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장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는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일 정도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고 고발합니다. 즉 죄의 문제는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문제는 정면 돌파해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은 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망 뒤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싹신 사망을, 사망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망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이긴 사건입니다. 죽음보다도 더 깊은 사랑으로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심장이 터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릴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따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면서 따랐습니다.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우고 함께 먹고 자고 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골고다 그 길, 십자가 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2절에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그때 등장시켰을까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 바로 시몬 베드로가 있어야 하는데 수제자인 그는 없고 다른 시몬이 있었다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은 버림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존경했던 사람으로부터, 믿었던 친구로부터, 믿었던 동력자로부터 버림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 세상에서 버림받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기에 버림받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신다고 하십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탁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너는 내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너는 내 부모를 버리지 말라고. 내 자녀를, 내 친구를, 내 동력자를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심지어 하나님의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45절의 말씀입니다. 4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은 이렇게 계산하면 쉽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은 우리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6시는 플러스 6하면 몇 시입니까? 12시입니다. 9시는 플러스 6하면 몇 시입니까?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낮인데 어둠이 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찬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지금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절정, 고난의 클라이막스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눈이 터지고 살이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기억하시지, 그러면 우리는 위로받고 아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클라이막스는 그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 철저한 버림받음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시간 동안 그 무서운 고통 속에서도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절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일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을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길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망은 계속 밀려오고 고난은 밀려올 때 여러분들도 이런 절기를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은 나를 잊은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절단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의 절단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다르게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 복 받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는 유월절 성찬을 하실 때 포도주를 내 아버지의 나라에 가기까지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무리들이 왔을 때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이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는 그렇게 안 부르십니다.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시다가 왜 여기서는 이 십자가상에서는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을까?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심판자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죄인, 즉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고 계셨던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함께한 그 아버지와의 친밀함, 그 끊어짐의 고통, 이 버림받음은 예수님도 처음 경험하는 그러한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클라이맥스이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야 하는데 그 고통을, 그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버림받음, 이 끊어짐을 대신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끊어짐이, 버려짐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도, 세상에서 버림받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을 깨고 이렇게 절규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죽음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다시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전에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버지라고 다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6번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죽음으로 들어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사실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도 안심하고 숨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패러독스,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기독교는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죽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그는 강도였습니다.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바라바 대신에 누가 죽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십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무슨 뜻입니까? 바라바는 바하고 아바가 합성된 말인데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아버지의 아들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즉 바라바는 무엇을 상징했는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상징했던 것이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형수를 위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자리가 뒤바뀐 사건입니다. 바라바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것은 바라바를 중요한 인물로 성경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라바를 대조하는 얘기가 2번이나 나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이 바라바의 제목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그는 폭도였다고 말합니다. 즉 테러리스트였다는 것이죠. 살인자요, 강도요, 유명한 죄수였다고 말합니다. 즉 그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는 십자가형을 기다리고 있던 사형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지금 공포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수가 들어와서 슬쩍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너 잘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예수가 죽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라바가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란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요. 어떻게 그분이 죽는다고 내가 산단 말입니까? 간수가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알게 돼. 그런데 갑자기 바깥에서 이런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바라바, 바라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왜 내 이름을 외치지? 나를 죽이라는 것인가? 그는 더욱 두려워합니다. 잠시 후 간수가 와서 말합니다. 바라바, 나와. 그는 죽기 싫어서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간수가 말합니다. 석방이다. 바라바가 석방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영문도 모르고 석방됩니다. 간수가 말합니다. 너 대신 예수가 죽게 돼서 너는 살았다고 말합니다. 졸지의 감옥에서 나온 바라바는 어디로 갈 줄 몰라 당황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풀려난 것이 정말 사실인가? 이게 혹시 꿈은 아닌가? 그때 그는 뒷뜰에서 군인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예수란 사람이 벗겨져서 채찍을 맞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벌집이 되어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그는 몸을 떱니다. 저 채찍, 내가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 평생 죄 지으며 산 내가 맞아야 하는 채찍인데 하면서 그는 두려워합니다. 로마 군인은 예수에게 붉은 옷을 입혀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바라바는 멀찌감치 예수를 따라가 봅니다. 예수는 어깨에 약 200파운드가 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휘청거리며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바라바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저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저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지고 가는구나. 사실 그 십자가는 바라바를 위해서 준비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는데 로마 병사 한 사람이 너! 바라바를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바라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은 자기가 아닌 자기 바로 앞에 있는 한 흑인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그 흑인의 이름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로마 군인은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바라바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또 혼자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야 하는데, 내가 달릴 십자가에 예수라는 사람이 달린 거야. 내 대신 달린 거야. 내 대신 달린 거야. 바라바는 멀리서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을 떨면서 바라봅니다. 그때 갑자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는 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진두지휘했던 로마 백부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바라바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요. 그런데 왜 나 같은 강도를 왜 죽으십니까? 왜요? 왜 나 같은 강도를 왜 죽으시납니까? 그 전승에 의하면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미친 듯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강도였는데, 나는 살인자였는데 예수 그분이 나 대신 채찍 맞으셨습니다. 그분이 내 대신 가시 면류관 쓰셨습니다.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이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울면서 이렇게 미친 듯이 예수를 전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누구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대제사장들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빌라도의 선택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바 대신 독생자 예수를 죽이는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그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바라바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거룩한 교환소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 있는 인간을 위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사건입니다. 기독교 신약은 죄인을 위해 의인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운명과 예수님의 운명이 뒤바뀐 사건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룩한 교환이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나의 운명이 뒤바뀌어진 사건입니다. 바라바는 사는 동안 많은 사람에게 조롱도 받고 무시도 받았지만 그는 평생 울면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잠시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십자가 자체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움직이고 말하고 영향력을 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 움직임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순간에 파도를 타고 폭풍이 되어 폭탄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산산조각 내고 말 것입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악한 세력들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내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나쁜 생각과 습관을 뚫고 들어옵니다. 이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속에 나의 죽음이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나가 다시 태어났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가 151장입니다.
영원하도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내 운명이 뒤바뀐 사건입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거룩한 교환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지혜의 클라이맥스도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나의 삶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사건도 재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도 우리는 재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무서운 전염병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우리는 전염병 때문에 무서워합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세상은 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의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변화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회개의 결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회개하면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